우리 작년에 작고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그의 책 미래의 충격에서 사회와 인간 생활의 구조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합니다. 물론 개인의 막연한 의견이나 공상이 아닌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지금까지 데이터와 앞으로 가능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정보를 분석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야흐로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밀어닥치고 있다. 사회 구조를 뒤엎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 신조까지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 11장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목이 파괴될 가족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생명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수정란을 보관했다가 파는 베이비센터가 등장할 것이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다양한 결혼 형태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또한 혼전 동거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사회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일부에서는 독신주의가 팽창하고 반대급부로는 일부 다처가 등장하며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공인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가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책의 발행 연도가 199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는 지금의 세계를 예언했고, 그 책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100년에서 2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신속하고 빠르게 세상이 전개됩니다. 빠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건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가치관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이 흔들려지게 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생각마저도 흔들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날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엄연한 좋은 그리고 건전한 그리고 완전한 그 가정의 가치관도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크리스천의 가정들은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설교에서 잠시 언급했던 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에 대한 시대를 진단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은 그렇게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올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답은 내놓지 못해요. 기껏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그대로 맞춰 살면 된다. 토플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차 사회가 변해서 결혼 형태가 바뀌게 될 텐데, 그때마다 독신주의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면 독신으로 가고, 다양한 형태의 여러 파트너를 바꾸어 사는 그러한 결혼 형식이 되면 그것을 맞추어 살면 된다. 그래서 그 사회의 가치에 많은 사람이 적용하게 되면 그 제도는 좋은 제도고 편안한 제도고 최선의 제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리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그렇게 방치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행동은 원리로부터 나옵니다. 삶에 우리에게 있는 그 원리가 우리에게는 행동을 나타내요.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느 시점에 그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원리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리가 우리에게 행동을 나타내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했던 그 행동을 우리 자녀가 카피해서 동일하게 그 원리를 삼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삶의 원리들을 확고히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고치자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쯤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회개하자면 죄들만 회개해요. 나무로 보면 열매들, 사과나무의 열매들만 보고 내가 어제 뭐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씨이죠. 우리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들 하나하나 고쳐진다고 우리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원리가 바뀌어질 때, 더 중요한 것은 그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비에 그것을 새롭게 장착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크리스천의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복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독처하고 혼자 살아가는 아담을 보고 하와를 만들어서 짝지어 주실 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은 본래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이 주는, 뱀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죠. 이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깨어졌던 가정도 회복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나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달라지는 이유,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받는 큰 복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 살펴봐야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은 정말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가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구의 말이 통하죠? 네, 곽 집사님은 아버지 같아요. 곽 집사님 싹 웃어요. 장진희 집사님이네. 네.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요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유교 사상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 끝났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의 왕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든지 간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든지 간에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것이 뉴질랜드의 마더스데이입니다. 물론 파더스데이도 오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이 중요해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자녀 훈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정에게 준 선물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것 아니다. 나의 것이다 라고. 그러니 너의 감정과 너희 욕심과 너희 마음대로 자녀 키우지 말고 말씀에 따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자녀 잘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녀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왜 자녀에게 우리가 그렇게 성심성의껏 하는가? 이유는 우리 가정의 왕이 자녀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에게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더불어 말씀합니다. 남편들에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과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해서 죽으랍니다.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죽게 하듯 하랍니다. 돈 못 벌어온다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죽게 하듯.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죽으랍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집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왜 가정이 어려운가? 이건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돈입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있다면 유산 아닙니다. 요즘 유산 남겨놓으니까 가족들이 싸우더라고요. 자녀들이 싸우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붙잡고 주일이면 날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눈물 나고 어려운 일들 우리 자녀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을 눈치를 봐요.
그럴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대로 카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대로 몸으로 카피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모습을 유산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망나니들이었어요. 불량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엘리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옆에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가장 좋은 거 빼다가 자기들이 먹었어요. 매일 번제로 드리니까 맨날 이렇게 태워만 먹냐, 그래서 자기들이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자들을 범하는 죄를 졌습니다. 극악한 놈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가 그들을 불러다 야단쳐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책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량하다고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책망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문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너희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제사장인 그만두고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망나니 젖을 사고 살아가면 죽을 만큼 때려서 돌이켜서 데리고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그 이야기의 구설수가 내 귀에 들려온다. 니네 잘 살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평판에 대한 이야기로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망합니다. 제사장이 가정이 망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망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가정에서 최우선순위의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 때 얻은 애지중지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가 뭡니까?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빼고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3일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합니다. 산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을 내려놓고 땔감을 이삭의 등에 지우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실 거다. 이삭의 나이가 그때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제단을 쌓고 그를 결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을 때 받은 아들이에요. 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죠. 그때 그를 결박합니다. 이삭 가만히 있습니다.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 이삭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빠른 발로 도망갔겠죠. 그렇게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뺐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아 그냥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급하셨습니다. 내려치면 끝입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도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왕이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의 중심에는요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냐 갈립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을 덮고 있는 영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이냐로 갈립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했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파괴시켰습니다.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 가정들을 파괴합니다. 계속해서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 안에 들어가서 불행하도록 또 파괴하도록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지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원수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역시도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틈을 타서 공략을 합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에 틈을 타서 이간질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틈을 타서 이간질을 하고 자녀들 사이에 틈을 타서 틈이 보이면 역사하죠. 가라지를 뿌리죠.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영적 싸움이나 가정에서 하는 영적 싸움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민교회들 보면서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정으로 보면 동일한 이야기죠. 영을 분별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이냐, 우리 교회를 덮고 있는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냐 세상의 영이냐라는 분별이 있습니다. 분별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교회는 성령이 덮은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가정은 성령이 덮은 가정이 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처음엔 몰라요. 저희 집 이사간 집에 들어가면서 이만한 열매가 하나 맺었어요. 야, 저건 분명히 피조할 거다. 근데 열매가 너무 커져요. 이만해져요. 야, 저게 도대체 무슨 열매냐? 저건 분명히 다른 걸 거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배예요, 배. 처음엔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성령이 덮은 공동체냐 가정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움직여가는 거냐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가정이 되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라고. 우리 가정이 성령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공동체를 덮으면 우리 안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요. 무슨 일을 해도 기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인내합니다. 기다려줍니다. 자비가 가득해요. 온유가 가득합니다. 충성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자. 그리고 절제하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덮은 영이 성령이시냐 아니면 세상의 영이냐, 이건 열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를 덮은 영이 혹은 가정을 덮은 영이 세상의 영이면 영락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이 역시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악한 영이 덮고 있으면 음란합니다. 더럽습니다. 방탕합니다. 점칩니다. 부족을 붙입니다. 마술을 하고 원수를 맺고 술 취하고 다툼을 갖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쟁하고 파당하고 질투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일들이 그 안에 있게 되죠. 열매를 보면 그 가정을 덮고 있는 영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교회를 덮고 있는 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서로 반목합니까? 불신합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한숨 소리만 들립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은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영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까지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이 누군가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하고 우리의 가정의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설교서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리는 행동을 낳는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복받는 가정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순간이 있어도. 그렇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될 겁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일어날 겁니다. 안 되면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 우리의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악기 다룰 수 있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만 먹지 않고 영적인 양식 성경을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히면서 아이들에게 난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아빠가 큐티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고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거창한 가정 예배 드리자는 거 아닙니다.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가는 거죠. 왜요? 우리의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가족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풀어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건 어른들이 할 일이다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함께 기도하면서 움직여가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공부만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첫 입주 예배나 첫 사업장 오픈 예배를 가면 찬양을 크게 합니다. 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한 번도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았고 한 번도 하나님 높이는 그런 음성이 없었는데 여기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천군천사 이 가정을 지키시고 성령님 운행하시고 천군천사 이 사업장을 지키셔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라고 올려 퍼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가정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제사장과 함께. 그게 누굽니까? 처음으로 예수 믿었던 그 한 사람. 그것이 자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엄마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빠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 모여서 그게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안에서 없어도 내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손 붙잡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결단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모든 삶이 우리 자녀들은 카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성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